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아마 유일한 낙이라면은 추수일 것입니다. 추수를 하면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풀리고 여유가 생깁니다. 흰 쌀밥과 또 고기국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옷도 사줄 수가 있겠죠. 세간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아들, 딸, 시집과 장가도 아마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추수 때가 소망이요 또한 기쁨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추수 때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를 추수 때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면서 힘든 농사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듯이 성도들은 바로 이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바로 추수의 법칙입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적인 그런 차원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은 밭이 납니다. 콩을 심어놓고 밭이 나기를 기다린다면은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죠. 둘째는 양적인 문제로서 심은 만큼 거두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하시는 그 기준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그때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보여드립니다. 이때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거둬들인 만큼 칭찬하시고 또한 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심때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심어봐야 먹지도 못하는 것이라든지 시장에 내다 놓고 팔지도 못하는 것은 아예 심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것을 심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한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 근로자들의 그 풍습을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이 마치 휴가를 즐기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여행과 여가 손용을 그들은 중시합니다. 여름 휴가를 한 달씩 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냐 구분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들여야 합니다. 몸으로 하는 이 봉사의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상급의 열매를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 찬양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믿음과 성실과 정직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마음껏 봉사하는 충성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 하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심는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있으며, 둘째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한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추수때를 소망하며 열심히 심는 농부에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풍요롭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에 먼저는 그 농토에 뿌릴 수 있는 충분한 종자 씨앗을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줘야만 합니다. 뿌릴 종자 씨앗도 주지 아니하면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은 말도 안 되죠. 씨앗을 주되 뿌리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일꾼들에게 줘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들이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지 않도록 또 넉넉하게 음식을 먹여야 합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일할 기력도 없고 일할 또한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넉넉지 못했던 과거에는 인부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하루에 5번 음식을 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기본이고요. 아침, 점심 사이에 무엇을 줍니까? 새참을 주죠. 또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저녁과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오후에 또 참을 줍니다. 5번 그렇게 음식을 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꾼들이 배불리 먹어야 마음껏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추수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생계 문제에 대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또 우리가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OMF라는 선교회를 창설했습니다.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신임 선교사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에 중국 선교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지원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체험을 이 허드슨 테일러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독특한 선교 방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faith mission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한다면 믿음 선교이죠. 그래서 지금도 OMF에 속한 선교사들 또 그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많은 선교단체들 그들은 어느 교회에 가서 특정 교회에 가서 무엇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뭘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말한다면은 그때는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먼저 사람들이나 기관이나 교회에 찾아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무엇을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허드슨 테일러가 주장한 faith mission, 믿음 선교의 철저한 그러한 규칙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미션, 페이스 미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또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 때를 소망하며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은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으신다는 믿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번 자들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지만은 1달란트 받아 일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 때를 기다리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심어놓은 노가 빨리 자라지 않는다 해서 그 모를 전부 다
위로 뽑아 올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모가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둔다면 심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심고 한 달 후에 거둔다. 역시 아마 열심히 다 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둔다면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농부들은 이른 봄부터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합니다. 4월에 내리는 이른 비로 모를 심습니다. 6월과 7월의 장마에 모들이 쑥쑥 자라게 되죠. 8월, 9월 그 가을 뜨거운 햇볕에 벼가 무르익습니다. 10월이 되면은 벼가 익어 무르익어 고개를 숙입니다. 농부들은 기쁨으로 그 알곡들을 거두어들이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들은 추수의 기쁨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사에는 건너뛰는 과정이 없습니다. 공산품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공정 과정에 대폭 축소될 수 있지만은 농사는 그 모든 과정을 충실하게 거쳐나가야지만이 알곡이 되어서 추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추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일꾼들, 참고 인내하는 이 농부들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들에게 추수 때는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의 날이라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추수 때라는 것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예수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 즉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추수 때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쭉정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그 심은 씨가 병이 들었다거나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에 쭉정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농부는 이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지을 때 알곡과 더불어서 함께 가라지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더 쑥쑥 키가 자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곡이 자랄 때에 가라지를 함께 뽑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함께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도 함께 뽑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라지가 빗줄기게 커가는 모습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쓸모없는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게 되며 알곡만 거두어서 농부는 곡간 창고에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가라지와 같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더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의인들은 악인들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동등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추수 때에는 가라지 같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과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알곡 같은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 때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항상 의식하면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불평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이 아니라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열심히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또 봉사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슨이라는 사람은 토지의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농부의 발자국이 비료 가운데서 가장 좋은 비료가 될 수가 있겠는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봄철이 되면은 준비한 비료를 밭에다 뿌리고 그리고 쟁기로 갈아엎습니다. 비료가 없이는 농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비료 가운데서도 최고의 비료가 바로 농부의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논밭을 자꾸 발로 밟고 다니면 농작물들이 밟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 이 농부의 발자국이 가장 좋은 비료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농부는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 그 논밭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돌보며 가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밭에 많을수록, 논밭에 많을수록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여서 그 농작물을 가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최고의 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우리의 발자국이 많아야 합니다. 모든 공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그 예배의 발자국, 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발자국, 시간을 내어서 참으로 많은 불신용들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발자국,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 봉사의 발자국이 많을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추수때를 내다보며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싣는 농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를 뒤덮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가까이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또 성도들 간의 거리도 멀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직도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겠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꺼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는 전환이 되었습니다. 방역 수칙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죠. 감염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낫기는 합니다만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반가운 성도들의 낯을 우리가 보면서 인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든지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격리가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상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도 오지 않는,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나가겠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이 주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끝나면은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아마 다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과연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모든 두려움들을 박차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은혜를 받게 되며 우리가 믿음을 바로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는 주일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며 그 다음 주일은 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예고를 합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에서 기념품을 나누어 드릴 텐데 그 기념품의 이름이 뭐냐면은 추수때 라면입니다. 이걸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때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추수때가 되면은 둘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알곡은 어디로? 천국으로. 또 쭉정이가 갈아지는 지옥으로. 추수때라면은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장차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때 라면을 박스로 드릴 텐데 그 박스 속에는 어떤 라면이 있느냐? 희한한 라면이 있더라고요. 염라대왕 라면이 있어요. 그거 한번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염라대왕 라면. 또 뭐 불닭볶음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엄청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엄청 맵대요. 아마 지옥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뜨겁고 맵고. 그래서 이제 그런 라면도 있고 또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 라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라면을 갖다가 이렇게 세트로 해서 박스에 넣어서 기념품으로 드릴 겁니다.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추수때 라면입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죠. 이 추수때를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추수때는 천국에 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추수때에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때 라면을 다음 주일날 기념품으로 한 세트씩 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역시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닙니까?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2021년 이제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심령들, 교회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불신 영혼들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으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추수때, 하나님의 추수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번에 많은 열매들,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